여기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여기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지금 애굽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가고 있을 때 처자식을 다 데려갑니다. 아내 십보라, 아들 둘 게르솜과 엘르아사를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시죠? 모세를 소명해서 모세를 보내신 분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실컷 보냈다가 근데 왜 가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25절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두 아들을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어떤 우리 뉴스 이게 신문 같은 게 보면 헤드라인 딱 뜨잖아요. 뭐 딱 나오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밑에 자세한 거를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24절부터 26절까지는 마치 헤드라인만 딱딱 써놓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강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라고 명령하시고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왜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그 두 아들을 왜 할례를 했을까?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은 왜 모세를 또 놓아주셨을까? 그죠? 그리고 27절 들어가면은 아론하고 모세하고 만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26절 이 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처자식을 다시 보냅니다. 이드로 장인 집으로 보내요. 그것이 오늘 읽었었던 출애굽기 18장 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것은 지금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고 또 아말렉과 싸우고 했었던 그런 현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에 있는 이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 자기 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에게 다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 모세는 처자식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 전은 모세는 혼자 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짧은 이 내용인데 거기에 표현하는 게 그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요. 사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MDiv를 처음에 할 때 제 클래스메이트들은 제 아들, 딸들 벌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44이었고요. 제 클래스메이트들은 20대 초반 주로 됐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 청년들이죠. 근데 한 청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그래서 주석도 많이 봤는데 좀 안 맞는다, 앞뒤가. 그래서 저도 이 본문 가지고 많이 씨름하다가 여러 해석 가운데 한 가지, 저한테 딱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누구죠?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살았던 사실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40세 자기 나름대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혈기왕성한 40대 왕자로서 비록 히브리인이지만은 바로 궁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 학문이나 어떤 힘이나 그 권력의 면에서는 사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게 살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숨겼죠. 그 다음날 자기 히브리 동족이 또 싸우길래 자기가 또 한번 해서 이 히브리 자기 동족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볼까, 아마 뭔가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동족이 오히려 고발하려고 그러죠. 그러자 어떻게 하죠?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거기 있었죠. 이방인 제사장, 바로 미디안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몸을 맡기고 그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세의 그 영적 상태를 한번 보면은 모세는 야곱하고 다릅니다. 야곱은 자기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되죠?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삼촌이 자기 노동력을 착취하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아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다 얻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후에 다 내려올 때는 사실 거부였어요. 그게 얼마 걸렸습니까? 사실 총 20년이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몇 년 아니었어요. 그죠? 7년, 14년. 그러니까 해봤자 한 6년 만에 그 거부가 된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야곱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그런 은사를 또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양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 양떼를 끌고 갔을 때 누구 양떼죠? 장인의 양떼입니다. 자기 양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이 딸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야곱의 심정이라면 분명히 계산도 하고 자기 것도 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 돌아갈 생각도 하고 있었을 텐데 전혀 그거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전혀 40년 동안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붙잡으면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모세가 모세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어떤 심정으로 살았기에 자기 소유를 전혀 구하지 않았을까? 아마 굉장히 허탈감에도 빠졌고 그리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관계였든지 자기가 이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이름이 모세가 되었다는 한 사실, 그리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히브리 남자라는 사실, 아마 그거는 자기가 알았을 테고, 그리고 그 누나 그리고 엄마 요게벳이 또 유모 역할을 또 해줬지 않습니까? 또 누나가 암암리에 뭔가는 계속해서 이야기도 해줬을 테고 유모 역할을 했던 어머니가 뭔가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모세는 바로 궁에 화려하게 있는 것을 싫어하고 광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그냥 넉넉고 살았었던 40세의 장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광야에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물질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나. 그것이 40년. 바로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셨죠. 근데 만약에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자기도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분명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맥을 보면은 아내 십보라가 반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미디안 광야 40년을 살면서 아마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영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십보라는 지금 이 모세라는 자기 남편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겠죠. 얘기 안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그 할례를 거부했죠. 그렇게 됐을 때 이 25절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딱 했을 때 십보라는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모세는 내 남편이 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다. 내 남편이 이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모세와 십보라의 영적인 어떤 줄다리기가 거기서 바로 십보라에게 손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저 모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 자기 가족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이, 다시 얘기해서 믿음을 자기 아들에게 주지 못했고 자기 아내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킬 수 있을까? 우리 디도서에도 그러잖아요. 장로된 자 무엇하죠? 믿음의 자녀를 둘지니라. 자기 자신의 집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해석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었다라고 고백하죠. 이 얘기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십보라에게 들어갔고 십보라는 즉시로 순종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 결과 모세는 생명을 구원함을 받았죠. 자,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를 보겠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보면은 모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속적인 사람이라면은 바로공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세속적인 사람이라면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크게 만들어서 자기 걸로 만들었고 또 어느 정도 독립도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 생각이 없었어요.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씨름했었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내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분명히 내가 깨닫고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힘이 있을 때도 못 구해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80세가 됐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60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70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지금 계속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간의 이 영적 씨름에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과 이 십보라를 봅니다. 십보라는 나름대로 그 미디안 제사장을 아버지로 두고 아들이 없는 가운데 아들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 우물에 양떼를 물을 먹일 때 인접에 있는 남자 장정들하고 같이 겨루고 그 물을 획득도 하고 양떼를 먹이기도 했던 굉장히 강인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라는 남편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어떤 경우에든지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다면 십보라가 자기 두 아들을 할례를 못하죠. 분명히 모세가 가르쳐 줬습니다. 전했습니다. 근데 거부했죠. 우리 동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었을 때 내 의지가 늘 앞장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어서 내 뜻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직접 나에게 딱 닥쳐왔을 때 그때는 늘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죠. 하나님, 때가 그 때가 아닌데요. 하나님,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죠. 늘 자기 편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소명을 제가 중령 때 받았으니까 실은 제가 소령 때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그때 제가 말한 거는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지금 군 장교로 있으면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라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남북 핵사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실무자였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장교로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참 착각입니다. 마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자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내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저 북한에 핵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자꾸 마치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십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고 할례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십보라는 계속 자기 주장을 내세운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사실 묵인을 했던 모습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것은 바로 우리 사명입니다. 여기 지금 모세는 분명히 출애굽을 하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인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죠? 지팡이에 던져라. 뱀이 됐잖아요. 꼬리를 잡아라.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그건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뱀 잡으려면 어디부터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머리를 잡으라는 게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그랬거든.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다 지팡이가 됐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 그러면 잡겠습니까? 모세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세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아마 저에게 저 뱀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 잘못되셨습니다. 그러면 저 물려 죽잖아요. 라고 한마디 하든지 뭐 했었을 거예요. 그럼 한 대 또 저한테 또 벼락을 내리셨겠죠. 그럼 그제서야 저는 했는데 모세는 그냥 집었습니다. 그 얘기는 주여 내가 물려서 죽더라도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모세의 믿음을 거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 그런 사람이에요.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걸렸고 다시 집어넣고 빼니까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이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짚고 지금 가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좀 말 좀 잘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라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어떻게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죠? 처자식 다 데리고 갑니다. 처자식 다 데리고 갑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무슨 처자식 데리고선 뭐 고향 뭐 이렇게 이산가족 만나는 그런 거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비록 저보다는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졌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서 터벅터벅 가면서 지금 어느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는 십보라에게는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그 아들들의 확인,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모세를 향해서는 자기 가족을 먼저 믿음 안에서 다스려야 된다는 그 가장의 믿음의 가장의 그 모습과 또 하나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그 영적 자세를 묻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이 동시에 모세와 십보라에게 드러났고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죠. 여기 18장 보면은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게르솜이라고 했죠. 아마 이 게르솜이 아마도 이 맏아들 같습니다. 게르솜 뜻이 무엇이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난 다음 첫 아들을 낳고 게르솜, 나는 이방인의 나그네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 사람인데 근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와서 보니 나는 이방의 객이 되었다. 지금 부르짖는 것이죠. 반면에 둘째 아들 엘르에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도우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에서부터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죠. 지금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세상은 이방 세상이요, 자기의 본향은 바로 천국임을 지금 시인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신앙 고백을 자기 두 아들들에게 이름을 남김으로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였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제가 너무 좀 신랄하게 모세를 꼭 비판한 것 같고 비평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계속 봅니다. 제가 목사로 소명을 받고 난 다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적 자세로 이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경우에는 이 모세보다도 더 안일한 방법으로 걸어왔었던 그것을 사실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참 어리석다라고 지금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저를 제 자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직분자로서 아니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명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적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세한 것까지 지금 점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칼을 들이대는지 아니면 무엇을 들이대서 저를 생명을 딱 위협을 하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지나갑니다. 마치 그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짐승은 아는데, 짐승은 봐서 피하는데 정작 선지자라는 사람은 정작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을 계속 학대하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은 하나님이 그 짐승의 입을 벌려서 발람에게, 선지자인 발람에게 짐승이 말을 합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저기 서 있는 여호와 사자도 보지 못합니까? 책망을 하죠. 우리 동역자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책망을 받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우는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 진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서야 그제서 주여 주여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없었는지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특별히 이곳 에바다에 모인 분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같이 목사가 되든 아니든 일반 성도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십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모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달아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죽임의 위협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설사 모세가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말씀이 뭐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행하게 하라. 그리고 뭐죠? 마지막,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보통들 이 신학자들은 앞에 가라, 제자 삼으라, 그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사에 액센트를 줍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맨 마지막에 액센트를 주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제자 삼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자체는 바로 그 가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은 내가 한다는 얘기죠.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뒤로 하고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생선을 구우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똑같이 세 개를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너와 함께하는 사도들, 그 제자들 똑바로 들어라.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성도들, 너 베드로 것이 아니다. 너 사도들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양이다. 바로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혼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회를 개척한 누군가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고, 어떤 카리스마가 그냥 넘쳐서 성령이 충만한 어떤 지도자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베드로 사도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면 아마 아무도 못 들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라. 내 양이라. 내 양이라.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났을 때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명, 그 자체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저 눈물로, 기도로, 무릎으로, 낮아짐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 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